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땅입니다. 4가지의 밭이 있는데 길가밭과 또 돌짝밭과 가시밭과 또 좋은 밭이 있다.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고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밭에 심겨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마지막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참 아름다웠고 진실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선했습니다. 참으로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사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환난과 사건을 만나는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보람있게 살며 천국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밭 중에서 세상의 땅 중에서 나쁜 땅이란 없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황량한 땅도 있고 나무가 살지 않는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밭을 일구는 땅이라면 세상에 나쁜 땅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한 작물을 심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땅이 있을 뿐입니다.
기경하고 돌보고 마음을 쏟아 놓으면은 항상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땅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원래부터 좋은 땅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가꾸지 아니하면, 기경하지 아니하면은 그 속에 돌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시덤불과 잡초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돌보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며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매일마다 새롭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좋은 밭은 없습니다. 단지 광야일 뿐이고 거친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딱딱한 땅을 일구 깊이 갈아서 그거를 기경하고 그 속에 있는 돌짝과 바위들을 다 밖으로 갖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잡초와 가시덤불을 하나씩 다 뽑아내었을 때에 원하는 작물을 심고 원하는 것을 심어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은 반드시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라고 말했습니다. 딱딱해진 밭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돌짝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짝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잡초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농부라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일마다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원하는 작물을 심었을 때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전에 있을 때 예전에 시골에 가끔 가서 농사일을 도와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농사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피곤하고 이것이 언제 끝나나,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하고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하고 저는 힘들어 죽겠지만 그 주인은 참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일꾼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밭의 일들을 하나씩 시키면서 함께 하니까 일의 효과가 나고 참으로 묵었던 일들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니까 참으로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그 옆에 세종시에 직거래 장터가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농작물을 스스로가 포장해서 갖다 놓기만 하면은 팔리는 순간 이 스마트폰으로 딱 소식이 옵니다. 무슨 채소 얼마에 팔렸음, 이게 딱딱 찍히게 됩니다. 계속 띵동 하면서 부추가 팔렸고 상추가 팔렸고 옥수수가 팔렸고 뭐가 팔렸고 하면서 이게 계속 액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미소가 얼굴에 활짝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삶이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농사일이 참 재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농사보다 정직한 일이 없다. 반드시 수고한 대로 반드시 씨를 맺게 돼 있고 씨를 심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밭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가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고 또 가꾸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믿습니다. 매일마다 돌짝을 뽑아내고 매일마다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수고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 만족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세 단계를, 좋은 밭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냐? 깊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즉 길가밭을 깊이 갈아엎어서 사단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깊이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을 치워야 된다는 것이죠. 즉 환난과 사건을 항상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환난과 사건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음과 생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욕심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 좋은 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마음껏 심고 거두게 되는 은혜의 삶을,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란 이렇게 좋은 밭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삶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또 돌짝을 뽑아내고 또 잡초를 제거하는 삶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오늘 말씀에 있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이 자갈밭, 어떤 사람은 잡초밭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기응하고 돌을 뽑아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좋은 밭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단이 즉시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즉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내 삶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출석하니까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이 원래 내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내 뜻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즉 얘기하면은 우리가 누군지조차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세상에 주는 사상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랬을 때 내 생각이라는 것,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냐? 세상에서 들어온 생각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들어온 생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삶이니까 그리고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빼앗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빼앗아간다라는 그런 다른 말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이 정말 정신없이 떨어집니다.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듣질 않느냐? 내 생각이 크기 때문에, 내 판단이 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재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듣질 않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단이 빼앗아갔다라고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너무나 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며 천국의 상속자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실 것이며 또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죄악이며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효력이 일어나며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사건 환경이 왜 우리에게 물릴 듯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삶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즉, 나는 예수님에게 내 삶을 의탁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무엇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과 내 사이가 있다면은 주인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듣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듣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인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즉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절박함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나홀로 살아가기에 나는 무능합니다. 나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으며 나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도 그림자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듣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지니까, 소경이니까 그 사람들을 막 나무라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시킵니다. 떠들지 말라고 합니다. 거지니까,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이니까, 너는 눈먼 자니까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소경이 더욱더 부르짖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소경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을 띄게 해줍니다. 귀머거리에게 그들의 귀를 열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가 않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만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며 온전하며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빚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강제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권유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되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순종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받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건 사단이 빼앗아가는 자가 되느냐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의탁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두 번째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건과 환경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려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것 때문에 걸려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문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과 어떤 시험과 이 모든 것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극히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건이 오고 환경이 오게 되면은 사건과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이런 환경을 어찌하여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가요? 그래서 눌리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시험은 파도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세상의 환난과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만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학문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많은,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고 목매다고 약을 먹고.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달성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지식을 쌓았는데 왜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성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그 삶의 고비를 넘기지를 못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주셨는데 거기에서 노아의 방주에 단 8명의 사람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파도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물결이라는 것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이 문제 가운데서 다 그 가운데 파묻혀 있고 고통하고 신음하며 포기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성공자들도 떨어지고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왜 사람들은 세상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올 때에 다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거기서 굴복하고 거기서 그런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도 주십니다. 물질의 문제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환난과 이 사건이 왔을 때에 정말 그 환난과 사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내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의탁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 가운데 한번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처럼 그 홍수가 났을 때 물 위에 뜨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참 평강과 기쁨의 삶을 이 환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누리며 살 수는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물 위를 걷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발을 사슴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나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나로 하여금 전쟁터를 다닐 때에 사슴발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서 그 위에 뜨는 그 세상을 밟을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 수가 없을까라는 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상 성공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말 천국에 두며 하나님 나라에 두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교제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면은 세상을 세상답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물질답게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우리의 건강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건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처럼 살려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을 확신해야 됩니다. 천국이 항상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천국에 둘 수 있는, 영원한 삶에 둘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인류가 이런 인생의 문제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그 광야를 걷고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정탐꾼 12명을 뽑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 땅은 험악한 땅이며 그 땅은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장정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에 거기에서 불뱀이 일어나서 모든 원망하는 자들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현장을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또는 큰 이 문제와 시험 가운데서 절망하고 원망한다면은 우리 신앙인 죽었다라는 표시입니다.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건과 환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건과 시험과 환난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 천국에 내 목적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내 가치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내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서 이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과 환난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시험과 환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한 즉 기뻐하라. 환난을 당한 즉 기뻐하라. 이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하여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리 함이라. 이것이 환난을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독교인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섬세한 아주 세밀한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삶의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쁨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나도 모르게 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왜 평강이 올라올까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속에서 올라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내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내 영이 주는 기쁨이에요. 내 영이 느끼는 평안함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평강 가운데 행할 수 있으며 기쁨 가운데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이 모든 환난과 사건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밀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은 이 문제를 걸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서 높이 신앙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와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카타콤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1800몇 년도에 그 로마 교회에 어떤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이 발견됐는데 그때부터 그것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총 120개 정도의 카타콤, 즉 큰 거대한 지하 동굴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시체들을 발굴하게 됐는데 약 600만 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체들은 대부분 초기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시체였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환난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약 300년 후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기독교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래서 313년도에 이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가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심한 박해를 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들불처럼 이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번져나갔고 수많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데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 화형을 지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그 옆에다가는 그 원형 경기장 옆에다가는 그 황제가 황금마차를 이렇게 대기시켜 놨다고 합니다. 이 황금마차는 누가 타는 마차냐? 황제가 타는 마차가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자에게는 화형을 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자밥이 되는 것을 면제시켜주면서 이 황금마차에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용도로서 이 황금마차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이 황금마차를 타고 집에 간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신앙으로 나갔던 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전달되어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삶의 주권, 내 마음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
두 번째는 환난과 사건을 당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환난과 사건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건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